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생각과 생활의 모양을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에는 하나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어놓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잠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교동문은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잡은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외롭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외롭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주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셔서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살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오며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나약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잘못된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그 삶의 소중함과 의미를 알게 하시고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산들을 주님을 의지하여 잘 넘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더하여 주옵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를 위한 정책 당회도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 논의하고 결정되어지는 것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태능교회가 날로 부흥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더욱 힘쓰며 3040 세대에 집중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하며 리더들을 세워서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기쁨으로 일할 봉사자들이 넘쳐나는 건강한 태능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의 생명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또한 11월 13일에 있을 수능 시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태능교회에 속한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아무 탈 없이 지켜주셔서 초조함과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실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하여 입원 중이거나 치료 중인 연로한 성도와 하늘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능하신 팔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루빨리 회복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되는교회 열한 성도님들이 논년의 삶이 곤비치 않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이 시간 단위 예수 오신 김유현 목사님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다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도우심에 힘입어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모든 순서를 통하여 주님께는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를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나 같은 자라도 사랑한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복음에 대하여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애쓰시는 것, 그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셨느냐? 죽을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죠. 근데 그때 그 소식을 오늘 나에게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에게 전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우리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게 뭐예요? 기쁜 소식,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때 기쁜 소식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나서 야,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졌는가를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복음이라고 아무리 떠들어 봐야 그 사람이 그걸 제대로 알 리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누가 가셔야 되느냐면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 또는 기쁜 소식이라는 말은 예수 믿고 나서 그것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언어가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기 위해서 노력한 게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으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떠함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것을 그 놀라운 소식을 알고 나서 우리가 행위에서 믿음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 곧 우리의 삶의 실천적이고 윤리적 차원과는 너무 무관합니다. 언제나 실수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삶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할 일이 구원에는 전혀 없어요. 이게 복음인데 실상 우리가 이해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딜레마에 빠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우리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에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 정치적인 혼란함 속에서 뉴스에 요즘에 많이 드러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다가 낭패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교회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유명하지 않으면 괜찮을 때 또 유명해가지고 그것이 더 이슈화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비난도 받지만 또한 그가 다니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가 그냥 일방적으로 비난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 차라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어느 정도의 행위가 있었으면 이런 정도의 행위를 해야만 당신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어떤 범위라도 정해졌으면 우리가 말하기도 참 편할 텐데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서 그래 라고 딱 정리해버리면 좋을 터인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들을 때에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무엇인가 깊은 회의와 더불어서 다시
복음의 내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행위는 구원을 얻는데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데, 그런데 정말 구원을 얻었다라는, 내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을까? 복음이 들려졌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은 더 이상 어떤 역할을 내 삶의 자리 속에서 행하고 있는가? 도대체 내가 복음을 믿고 영접한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라는 것이 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내가 복음을 영접하고 들어서 영접했어요. 내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사도 바울이 늘 표현했던 것처럼 엔 그리스도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을 때의 나의 삶과 예수 믿을 때의 복음을 알고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삶의 질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도 바뀐 게 없잖아요. 단지 내가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거 한마디 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나는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복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젠 복음은 듣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이미 들어서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지금부터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하면, 그냥 생각하고 사는 것이, 내가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나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삶은 뭐로 드러나느냐?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무엇으로 증거하고 증명하겠습니까? 행위입니다. 삶은 행위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오늘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셨죠? 그러니까 여기 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마음 먹었다고 여기 오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먹고, 그리고 옷을 새롭게 갈아입으시고, 식사도 하시고, 걸어오실 수 있는 길은 걸어오시고,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은 또 자동차를 타고 오시고, 교회 문을 열고 계단을 오르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여기 한순간도 가만히 있는 게 있어요? 행위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그 순간 우리는 뭐예요?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하나의 행위가 계속 진행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는,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언제나 현재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시간은 과거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이 시간은 현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라는 시간 속에,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아무것도 내 앞에 없었던 그 시간 속에 현재라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침에 옷을 입고, 그리고 세수를 하게 되고, 식사를 하게 되고, 집을 나오게 되고, 자동차를 타거나 거슬러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어떤 현재라는 그 시간 속에 하나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은 누구냐면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건 행위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를 행하는 일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산다라는 말은 행동한다라는 얘기고,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복음의 행위를 한다라는 것인데, 복음의 행위를 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뭐야? 내 안에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해주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보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자리이죠. 여러분,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은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매우 흐리흐리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내가 하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말씀의 근거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삶의 자리를 뭐로 만들어가느냐면 복음의 삶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작업은 누가 하는 것이냐? 바로 내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에서 복음이 드러나야 하는데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행위와 분리된 믿음, 삶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인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번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가능하지가 않는 하나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에 가는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일 것 같지만 그보다 더 마지막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행하라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하나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면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은 누구도 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자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행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는 길이냐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복음의 삶은 다만 행함으로 드러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은 다시 그분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하나의 행위를 이 땅에서 해나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행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것하고 저런 것 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믿음 안에서의 행함은 어떤 것인가를 다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그 행함의 내용 가운데 무언가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조상들에게서 오늘날 계속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 첫 구절이 뭐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했던 그 말이 지금 누구에게 들었느냐면 너희가 오늘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21절 끝에 보면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누구나가 다 아는 말이고 유대인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불편합니다. 왜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난 살인 안 했거든요. 그럼 됐잖아요. 여러분 살인하셨어요? 다 10계명을 다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난 다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불편해요. 바리새인이 그랬거든요.
그 주님하고 계속 대화 나눌 때마다 바리새인들은 너무 불편해서 처음은 싫어하다가 나중에는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너무 귀에 거슬리고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왜요? 자기들이 겉으로 드러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였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자꾸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여러분 뭐라고 돼요? 그 다음에 심판은 받는 것이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만 보니까 심판받는 내용이 또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22절 말씀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살인하는 것과 형제를 욕하는 것은 비중이 같아요, 여러분. 비중이 안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갖다 들이댑니다. 그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바리새인들,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너무 불편해요. 살인하지 말라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심판을 안 받잖아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심판의 범위가 더 넓어져 버렸어요. 뭐예요? 네가 형제를 욕하고 비하하는 것, 그것도 뭐예요? 살인에 버금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보이지 않았는데 그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내 속에서 무슨 짓을 하든 그건 보이지 않았어요. 살인을 안 했을 뿐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하지 않는다라는 나의 눈이 밖으로 향한 나의 눈을, 그 눈을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 너무 불편해요. 살인만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편해야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되면 누구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익숙하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폄하하고 당연하게 여기면 자기 기준에 안 맞다라고 누군가를 멸시하는 사람 눈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우리 가운데 불편할 때 비로소 생각하게 되고 말씀의 본질을 더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얘기가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행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내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일이고 그렇게 해야 진정으로 종교적인 거룩함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축적된 당위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것.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만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함을 주님은 또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이 당연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래된 관습과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복잡한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들을 당연하게 받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예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가 원수가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나를 원망하는 누군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버린 겁니다. 내 안에서 먼저 생각이 났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물을 거기다 놓고 먼저 가서 그와 화목하고 그 후에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생각은 났잖아요. 생각은 났으니까 먼저 예물이 있는 자리에 내가 있으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나고 나서 가서 해도 되지 않겠어요? 결과적으로는 다 뭐가 된 거예요? 화목이 된 거지 않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미묘한 차이를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 왜 먼저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 정성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왜 내가 나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긴 그 일에 대하여 찾아온 것도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생각이 든 것뿐이에요. 그런데 거기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거기 가서 화목하고 와서
내 재물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얼핏 보면은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드러난 것의 이면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건 누구나 잘할 수 있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누구나 잘할 수 있고 틀을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밖으로 뻗어 있는 겉으로 드러난 것에 관심 갖는 우리의 눈을 누구에게로 돌리라는 얘기? 자기 자신에게 돌려보라는 것이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 시대의 전통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 관습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나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얘기하고 주여 주여 얘기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뭐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마가복음에서 얘기하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할 때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나를 경건하게 만들려고 율법에 걸맞는 음식을 먹고 거기에 걸맞는 행위들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주님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죠. 네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그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음행과 욕설과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마구 쏟아져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에는 더 간결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먼저 그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단순히 인간의 행위에 적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율법 적용하는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늘 함께 언급을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들킬 때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모습들이 막 미치는 거죠. 숨기고 이렇게 저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잘 포장했던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 드러나니 너무너무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러나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기로는 나의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건 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가는 용기가 있을 때 그때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탁월한 것은 어떤 행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행위, 살인하는 행위, 급히 사화하는 행위에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그 행위하는 주체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 것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은 오래되고 당연함에 순응하는 나를 날마다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덜 불편합니다. 덜 불편해요. 왜요? 오른뺨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왜 얘기 안 하세요? 오리를 어거지로 가자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런 거 읽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그런 거는.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어디가 바뀌어요?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세력을 가져야 세상이 바뀐다라고 하는 착각을 빨리 벗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세력으로 간 공동체가 아니라 한 사람이 바뀔 때 세상은 바뀌게 돼 있어요.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바뀔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한 사람 베드로가 바뀔 때 그의 주변의 삶의 자리가 바뀌었고
오늘 태능교회 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바뀔 때, 그때 세상의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죄 많은 사람에게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누구에게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처음에 주셨을 때의 마음은 긍휼과 자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과 자비는 싹 빠져버리고 규정만 남고 하나의 틀만 남아버려서 오히려 지킬 수 있는 자와 지킬 수 없는 자, 따르는 자와 따르지 못하는 자만 남아버리면 거기에 어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겠습니까?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하면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성전,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회에 2번 정도, 일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하게 했어요. 뭐냐면 저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행위는 참 좋은 행위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 거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 속에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할수록 함께하는 사람들이 보여야 그것이 참된 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기도를 더 잘했다 그래요? 세리가 기도를 더 잘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또한 요한복음에 가보면 그런 장면이 있죠.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고 율법이 가르쳤는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까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한참 계시다가 그에게 얘기하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얘기를 하죠. 눈이 다 누구에게 가 있어요? 죄 지은 여인에게 가 있고 율법에게 가 있고 예수님은 그 얘기를 어떻게 말할까? 예수님에게 초점 맞아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밖으로 뻗어 있는 자의 눈을 누구에게로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 자신에게 돌리라 하는 거죠. 그 돌려서 봤더니만 뭐예요? 돌을 들을 수가 없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을 내려놓고 각자 돌아가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건 행위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 속에는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가운데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내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행위의 자율과 그 행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우리가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고 그 후에 서서 와서 그러죠.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처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그 복음은 너를 위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복음으로 행동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새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복음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믿음의 삶의 행위 속에 누군가에게 복음에 대한 궁금함을 드러내는 우리의 움직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은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 그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일상을 지켜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듬으시며 이끌어 주셔서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수고의 열매와 성실의 기쁨이 있는 복된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생활이 되게 하시고 생활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 우리의 일상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프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불편한데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건사하며 살아가기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감찰하시며 보호 이끌어 주셔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살아가며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늘 기쁨과 감사와 웃음이 가득한 일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또 한 주 만에 배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년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새벽마다 주제를 정해서 새벽 기도를 진행합니다. 매 성경을 끊임없이 이제 구약을 읽었다가 신약을 읽었다가 쭉 가는데, 이제 한 4차례 정도는 새로운 주제를 정합니다. 그 이번에 주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쉽게 하나님의 뜻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감동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떤 여건과 형편에 따라서 내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때로는 되게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주의 뜻을,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누는 시간입니다. 교회 가까우신 분들은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가 좀 먼 분들은, 집이 좀 먼신 분들은 아침 6시면 영상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새벽 영상을 보시고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부 예배 이 시간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 모임 광고들은 좀 보아주시면 좋겠고, 아듀 2025년 이번 해 마지막 제주일날 우리가 송년 주일인데 그날 또 작은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과 함께하는 행사들인데, 그래서 매 주일마다 오전 10시 40분에 찬양을 합니다. 이른이 넘으신 어른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인데, 오늘도 한 33분 정도가 함께 모여서 같이 연습을 했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 이른이 넘으신 분이 33분보다 더 많습니다. 예, 기다릴 테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옛교우 초청장치하는 그 카드도 좀 내어주시고요. 아동부 친구 초청잔치하는 것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소그룹 모임 중에 독서반이 있는데, 그 독서반에서 시와 시편과 소리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신앙송회를 합니다. 예, 한번 여러분 지원하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88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속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리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오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복음의 삶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이 자리에서 재직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재직들은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1절, 5절